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엄마 아빠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지만 이 주 안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 다 가져도 아이들의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보태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엄마 아빠와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꿈꾸며 성장하는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어린이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어린이들이 나도 자라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가 오늘을 복되게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제 갓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는 그런 한 장면의 스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세계 원근 각처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루에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시샘한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하룻밤 재우고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해서 풀어주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기도하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함없는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막론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오늘 읽은 5장 12절 상반절에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것은 사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흠향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이 교회의 본질 중에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의 표현입니다.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도 전전긍긍했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많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생업도 있죠.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 일을 하고 남는 시간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친교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넘칩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성별되어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 번도 엮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산속에 수도원 속에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을 단칼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까? 왜 신천지 그 사이비들이 5만 명이나 거리에 나와서 완전히 무슨 김일성 그 카드 섹션 하듯이 준비를 멋지게 해가지고 CBS 퇴출 이런 거 카드 섹션을 하면서 대놓고 몇만 명씩 떼거리로 나와서 아예 그냥 기독교 방송을 점령하려고 덤비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비록 많은 박해 속에 살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이후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연히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별난 놈들, 이상한 놈들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무늬만 크리스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든 성별된,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 선포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게 무슨 집회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향기나는 꽃이 활짝 피면 가만히 있어도 벌과 나비가 그 향내를 맡고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데 그 복음에 확신이 있고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박해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지 않고 성장이 중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고 그 아이가 왜 정상적으로 쭉쭉쭉 커야 되는데 안 크면 그만큼 큰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양적 성장, 그것이 영적 성장의 증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 잠에서도 크고 놀면서도 크고 공부하면서도 크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내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말씀처럼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런 전인 치유의 공동체가 됩니다. 개인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구원을 얻으면 그 가정 구성원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번져나가게 되어서 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면 한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덜렁거리고 성급하게 덤비다가 코가 깨지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하고 그런 문제투성이의 인간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그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저 베드로가 오고 가는 길 옆에 수많은 병자들을 눕혀놓고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그 모든 질병들이 낫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보면 어느 때든지 간에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가 신으로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것을 간신히 말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손수건, 이게 뭐 바울의 손수건이 제 손수건보다 더 안 좋았겠죠. 손수건, 그 텐트 짜는데 일하면서 두르는 앞치마, 그거를 갖다가 병자 위에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영광을 받고 베드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 신유의 역사, 전인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과 투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198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또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나와서 그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이런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더 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 기관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관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초대교회의 이 놀라웠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또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한 것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과 기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 선포하는 공동체, 성별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육신과 영혼이 아울러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 다하여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얻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